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점심 식사 초대를 받아 거기에 응하셨던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점심을 맛있게 드시더라 혹은 함께 교제하시더라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시는 내용만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쩌면 작심하고 점심 식사에 초대를 받았을 때부터 작정하고 그들을 책망하기로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의 어떤 모습을 책망하시는가, 바리새인부터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식사를 하기 전부터 그 일이 일어납니다. 38절 말씀에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예수님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를 않습니다. 이 손 씻는 이 규례는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것인데, 바리새인은 손을 씻었지만 예수님은 씻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했던 규례를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것입니다. 아셨지만은 일부러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상히 여기니까 이제부터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먼저 우리가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손 씻는 것, 이 손 씻는 규례가 혹은 손 씻어야 한다는 말씀이 구약에 있었을까요? 있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으라, 정결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제사장이 아닌 백성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나도 손 씻는다, 나도 거룩하다, 나도 정결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당신은 정결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39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다. 너희는 겉모양만 깨끗하게 하면서 너희가 정결하다 생각하느냐? 내가 볼 때는 너희는 겉만 번지르르 하지 그 마음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리고 11조를 예로 드시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곡식에 나달까지도 세웠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11조를 하지만은 너희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철저하게 하면서 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느냐? 왜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지체와 이웃들도 섬기고 베풀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희 안에는 공의와 사랑이 없구나, 너희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또 한 부류가 나와서 예수님께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율법교사인데요,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당시 율법교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연구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들도 역시 바리새인에 속하는 부류이지만은 하는 일이 조금 달랐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이제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니까 율법교사들도 자존심이 상했는지 아니면 그 양심에 찔림이 있었는지 자신을 돌아보진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바리새인에게 눈을 조금 돌려서 율법교사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치 점심 식사를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책망하러 오신 것 같은데, 그만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던 책망할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율법교사들의 어떤 모습을 책망하시는가?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당시에 율법교사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어떤 때인가 하면 바로 안식일을 보낼 때입니다. 안식일을 보낼 때.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고 또 너희 집안에 있는 짐을 밖으로 빼내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들이 연구하기를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일까? 연구를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 우리가 실에 매듭도 묶지를 말자. 매듭이 있다면 실에 매듭도 풀지를 말자. 그리고 씨를 뿌리지 말고 추수하지도 말자. 심지어 잎사귀를 따지도 말고 과일의 냄새도 맡지 말자. 그러나 한 가지 단 자라고 있는 꽃들의 냄새는 맡아도 된다. 막 이렇게 스스로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규칙대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일 예배 드릴 때 신발끈도 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법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에 말씀 이외에 스스로 39가지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지키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면서 나도 그렇게 이게 내가 연구한 것이니까 너희들이 지키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규례를 만들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짐 옮길 일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안식일에 만약에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은 누가 옮깁니까? 그러나 율법교사들은 나는 짐 하나도 옮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짐을 안 옮길 테니까 대신에 네가 옮겨라 라고 하면서 자신은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나는 거룩하다 여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고 다른 사람이 일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지키고자 했다면 나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하지 않게 했어야죠. 다른 사람도 짐을 지우지 말았어야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일을 시키면서 자기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잘 지키고 있다. 스스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위선과 모순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계속 보면 가볍지가 않습니다. 47절 말씀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너희가 스스로 여기기를 하나님 잘 믿는다고 여기고 있느냐? 내가 보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고 너희들은 무덤을 만들고 있구나.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라의 피까지 모든 피값을 너희가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여기기를 하나님 잘 믿는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겉은 깨끗할지 모르나 속에는 깨끗하지가 않다. 11조를 할지 모르나 공의와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 그런 책망이 이들에게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받기 좋아하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섬기지는 않고 일을 시키지만 나는 일을 하지 않고 무거운 의무를 지우지만 나도 하지 못하는 의무를 지울 때가 있고 예수님의 뜻을 받지 않으며 자신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받지 못하게 막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혹 내 모습에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 안의 모습과 예배당 밖의 모습이 다르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는 종교적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나 혼자 있을 때는 속이 다른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만든 규칙과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강조하면서 왜 너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죄악과 어둠이 있다면 이 시간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식과 외식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진정 제자의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말씀을 따르면서 그 말씀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가식적이고 모순적인 모습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고백과 나의 실제 삶의 모습이 일치하게 해주시고 사람이 보기에만 좋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